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파면을 통보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파면 통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셈하라고 했으니까 약간의 말미를 얻은 셈입니다. 자, 그 약간의 말미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더랬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깎아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로 깎아주고 50으로 깎아주고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불러다가 80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던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난 이유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지 않습니까? 사실 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더 나쁜 짓을 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끝까지 불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한 그런 게 되는데, 이 사람이 파면 당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 그게 이유인데, 근데 종은 여전히 그 이유로 쫓겨나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엉뚱하게도 주인은 전혀 다르게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이 청지기가 끝나고 쫓겨나는 마당에 더 낭비를 했는데도, 근데도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은 셈하라고 했지만 셈이고 뭐고 그냥 당장 붙잡아다가 횡령죄에다가 주인 모독죄까지 다 합쳐서 당장 가다 놓고 주리를 틀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종이 마지막으로 한 그 일이 주인의 생각과 뜻에 일치했다는 말이 됩니다. 주인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칭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이지 않은 불성실한 일을 한 건데 주인이 보기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했던 게 그럼 뭔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없는 자에게 베풀고 어려운 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 이게 주인이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면서 베풀고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약자들 위해 군림해왔고 또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다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종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호의를 베푼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거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자비를 이 종은 실천한 게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여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신의 게으름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대답과 호통이 이랬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두 가지 비유 말씀에서 똑같이요,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주인의 생각을 읽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고, 제자가 선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잘하면 배울 만큼 배운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짠맛이 소금의 생명이죠. 소금은 짜야 됩니다. 이 짠 게 이게 소금의 생명이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지킵니다. 그걸 가지고 맛을 내고 썩는 걸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이 소금이 합니다. 빛은요, 빛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을 밝히는 것,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의 생명이고 그게 빛의 정체성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이 무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죠.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적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보겠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호기심에 와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얼결에 따라온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지도 모르고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든지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뭘 읽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읽죠.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마지막 절에 착한 행실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착한 행실, 이건 또 뭔지 우리가 한번 이것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소금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물을 만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그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 눈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금은 물 만나면은. 근데 그렇게 소금이
사라져버렸다고 할지라도 소금이 녹아든 그곳은 짠맛을 냅니다. 우리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녹아 들어갔을 뿐이죠. 여전히 있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이게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그러니까 자신을 소멸시켜서 다른 대상에게로 흡수돼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교회의 소금 아니고요. 천국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에만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또 교회 일이 나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 천국 백성이 된 그 순간에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놔두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여전히 힘을 쓰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고 그렇죠. 그런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유혹하는 세상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남겨두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세상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 우린 반대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자로 우뚝 서서 세상을 호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세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생해서 이 세상이 살맛이 나게 하고 세상에 부패하는 걸 늦추고 세상이 깨끗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일조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소금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이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요. 세상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이긴 하지만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소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금이 충분한 데서는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끼냐? 소금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소금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희생할 때, 세상을 위해 교회가 희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란듯이 출세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녹여버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금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소금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빛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소금하고 상대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소금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만,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소금입니다만, 빛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불을 켜서 가리거나 덮어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이렇게 두죠. 자, 그런 면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고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 존재를 녹여서 없애버리는 소금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없애버리는 소금에 이어서 곧바로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의 역할이죠. 등불의 역할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어둠을 밝힌 등불의 존재 곧바로 잊혀지고 맙니다. 어둠을 밝힌 등불의 존재는 곧바로 잊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죠. 그럼 온 방이 환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빛의 존재를 깨닫습니다만 곧바로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등불이 켜 있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켜 있습니다. 켜져 있는데, 그렇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누구도 그 등불의 존재, 빛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득을 주는 역할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금과 빛을 한 묶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불이 꺼져 있는 거 아닙니다. 켜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켜져서 온 방 안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역할. 그러니까 어둠에 갇힌 세상에 소망을 주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망의 빛을 밝힐 때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 때, 빛을 밝힐 때 세상은 평안합니다.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세상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방 안을 밝히고 있는 등불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의 존재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갈 때나요? 아니면 전구가 끊어져 버릴 때, 등불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바로 할 때 세상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회가 사고 칠 때입니다. 뭔가 사고를 칠 때. 예를 들면 아무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잘 짓지 않는 죄를 져서 붙잡혀갔다든지, 정치인 아무개가 비리에 연루가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의 장로고 집사고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때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고 쳤을 때입니다. 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했는지, 또 교회를 섬기는 젊은 청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에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암흑세계로 변해버리고 말 거니까. 자,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겁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 말씀드렸죠. 이제 곧 쫓겨날 청지기가 의외로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청지기가 한 일이 비로소 주인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청지기가 했던 일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자기 자신은 뼈 빠지게 주인을 위해서 일해왔고 잠 못 자면서 노심초사했노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뼈 빠지게 잠 못 자고 했던 그 일은 오히려 주인의 뜻을 망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착하다는 걸 세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착함으로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의 도덕이라는 거는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훼손되고 망가졌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죠.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거의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문맥이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시 의회가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다 반발에 부딪혔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시 의회가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다 반발에 부딪혔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자, 이게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게 시대착오적이랍니다.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주 며칠 전에 보도 내용이니까. 선생님들도 반발을 했답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럼 노아 시대하고 뭐가 다를까요? 노아 시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고 마침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하고 이 시대가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이라는 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게 변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의 기준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비록 썩어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쓰러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착한 행실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칭찬받지 않는 것,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소금처럼 녹아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내가 회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그 빛을 내가 나서서 가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합니다. 보란듯이 출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잘 살며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위해 쓰러지는 존재로 살라고.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